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어가실 때에 무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요청으로 다가오며 또 자신들의 곁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한 요청도 해옵니다. 여기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 죄인들의 바람과는 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속마음을 밝히 말씀하셨고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 하는 이들을 떠나 갈릴리 여러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죄인들의 바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야 또 복음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 또 복음이 아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빈손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합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5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대개의 경우 이 고백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체인 예수님에 대하여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고백은요 주목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찾아오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것을 시간상 이렇게 배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장 38절에서는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것을 베드로가 똑똑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기 전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예수님의 사역 중 주목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는요. 자,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 병고침의 그 은혜 입는 모습을 목도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 빈손으로 있는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이런 성경의 기록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앞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과 겹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죄인인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에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죄인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서두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던 죄인들의 바람과 죄인들이 보고 있던 복음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르심 이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 소명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네.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였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제자들의 부르심은 시작되고 있다. 네, 같은 것이죠. 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관심은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허탈감입니다. 좌절감입니다. 열매 없음입니다. 이는 죄인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오셔서 그 아픔을 해갈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예수가 그들을 주목하신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께 죄인이 요청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4장 바로 직전에서는요,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요청하였죠. 얼핏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은 죄인의 요청, 즉 그들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죠. 베드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죠. 삶의 문제를,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들이 결정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들이요, 상황별로 다 맞지 않고 선하지 못하고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죄인이 예수님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11절입니다. 10절이 아니라 11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버린 것은 무엇이고 취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버린 것은 집과 가정 재물이 아닙니다. 그가 버린 것은요, 죄인의 삶입니다. 만약 그가 버린 것이 집이고 가정이고 재물이면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은혜가 아닌 값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버림으로 취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버림으로 더 얻었던 그 유익, 그 큰 유익은 무엇이었을까? 얻은 것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죠. 욥기의 마지막에 등장한 것과 같은 복은요,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재물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었고요. 더 많은 가족들을 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에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얻은 유익은 세상의 가치관, 욥기 끝에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얻은 유익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들이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던 삶의 문제,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인지 알려주시는 성경 안에 죄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이며, 그 삶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은요, 죄인의 삶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변화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애쓰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이나 결단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과 제자들의 결단이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와 진리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 앞에 죄인의 증오의 모습을 보임을 우리가 보았죠.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또 4장에서는요, 마음에 품은 잘못된 생각,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죄인들은 예수를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또한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죄인에게 답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변화될 죄인들의 삶과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이런 흐름을 잘 눈여겨보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에는 밀어내고 증오하였고 듣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는 듣게 되고 따르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면 11절에 예수를 따르니라에서 이 따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본 의미는 함께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동행이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또 취할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직업을 바꿨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뒤돌았어. 우리가 가정을 떠났어. 물질을 드렸어.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죄적 가치관, 죄의 마음을 버리시고 말씀 안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다른 각자의 삶에서의 여러 모습들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질을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나의 죄의 마음과 죄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또 무엇을 취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또 말하고 고백해야 되는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것을 행하며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